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지난주부터 좀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만큼 로마서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일명 그냥 성령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은요 기술해 놓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먼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임하게 되면은 모든 과거의 아픔은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난을 받더라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자녀의 영이 되고 지금 당한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성령님이 임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일어난 일 중에 제가 첫 번째 이야기가 생각이 바뀐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먼저 봅시다. 자,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럽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6절이 그 결과가 돼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결론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은 죽음의 자녀가 아니고요, 생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생각의 결과가 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결과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도 이 생각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읽으면 이런 이야기 있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이 가가지고 40일을 두루 탐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데스 바냐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당신 말대로 큰 과실들이 있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고 큰 성읍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메뚜기, 너도 메뚜기, 나도 메뚜기, 우리 다 메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다 메뚜기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메뚜기 생각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큼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0명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메뚜기 할 때 이 사람들은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바보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는 결과가 임했던 겁니다. 결국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의 차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메뚜기냐 밥이냐, 이 생각의 차이가 죽음과 생명을 가로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 자기에게 향해 달려오는 그 돌을 보면서 맞으면서 되게 억울하고, 내가 왜 돌 맞아 이렇게 죽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고요, 성경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돌에 맞아 죽은 애도 그 얼굴이요 천사같이 빛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그 얼굴이 바뀌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게 충만했더니 생각이 바뀌었더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을 때, 충만했을 때, 그의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화장으로 위장해서 그런데요, 성령님 하시면 여러분요 그냥 단방에 압니다. 화장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 얼굴이라는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얼굴이란 말이 여러분요, 이게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근데 원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만요, 얼굴의 원래 원형이 뭔지 아십니까? 얼꼴입니다. 얼꼴. 근데 얼꼴인데 이게 15세기 국어 때까지 얼꼴 썼다가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성어인데요, 여러분, 얼과 꼴이 합쳐져 가지고 얼굴이라 됐대요. 얼은 뭐냐면요, 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쓰는 말입니다. 어떤 때 쓰냐면 이럴 때 쓰죠. 뭐 민족의 얼, 뭐 이러기 있지 않습니까? 뭐 결의 얼, 이럴 때 그때 그 얼이 그 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얼이라는 거 뭐냐면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얼굴은 처음에 얼자가 영혼입니다. 영혼. 이게 형태가 얼굴, 정신이에요. 정신. 이게 얼입니다. 그러면 아까 얼굴이 옛날 말로는 얼꼴인데요, 꼴은 뭐냐? 꼴은요 모양입니다. 모양. 어떤 사물의 모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여러분 꼴로 쓰는 말 중에 여러분 잘 쓰는 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물의 모양이 그 모양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꼴값하네, 이겁니다. 꼴값하네, 여러분. 여러분, 꼴값하네가 이게 비속어가 아니고요, 그 진짜 나와요, 국어말 사전에. 꼴값하네, 이거는 꼴이 뭐냐면은 이제 그 모양인데, 그 모양대로 안 움직이면, 모양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걸 꼴값한다 그럽니다. 꼴값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쓰죠. 내가 살다 이 꼴 저 꼴 다 보겠네, 그런 말 쓰죠. 그때 꼴도 그런 거예요. 그때 꼴도.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다 보겠네, 그게 꼴이에요. 꼴. 그래가지고 얼굴은요 이런 겁니다. 꼴이라는 게 모양이고 얼굴이 영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모양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영혼의 모양을 담았는데, 그 영혼의 모양은 뭐냐? 죽음이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과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천사 같은 얼굴한 걸 뭐냐면요, 그의 얼꼴이 영혼의 모양인데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얼굴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얼굴이 어두우면요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요, 저는 실제로 진짜로 예수 믿고 얼굴 바뀐 사람 여러 봤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작년보단 되게 좋아지신 거예요. 지금요, 좀 빛나세요. 이제 요즘에는요. 예. 어떤 분은 뭐 수건을 두를 정도로 빛나신 것 같아요. 막 너무 모세처럼 빛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화장을요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미스김한테 화장 많이 받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요 그 안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그 화장기로요 못 가려요. 여러분, 인간의 얼꼴은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화장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장 안 하고
오늘 여러분 대충 하셨죠? 세수 대충 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눈썹이 어디인지 모르고 하여튼 대충 그냥 세수하고 뭐 그냥 화장품 뭐 그냥 찍어 바르고 오셔도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지금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죠? 서로가 아니란 거 아니까 우리는니까. 여러분 자기가 세수 안 하고 얼굴 그냥 대충 씻어와도요, 자기 안에 생명이 영인 사람은요 얼굴이 빛납니다. 빛나 여러분. 자체 발광이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세요. 지금 눈부신가 아닌가 하니까. 네. 눈부시세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의 얼꼴이 바뀌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더니 돌에 맞으면서 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겁니다. 그거는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신체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믿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바뀌면 신체도 바뀌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생산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성령님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기 되면요 얼굴만 바뀐지 아십니까? 몸에 엔돌핀이 나가지고요 활기찹니다. 막 통통 튀어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육의 생각, 성령의 생각 아닌 사람 보세요. 몸에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가지고요 맨날 몸이 무겁니다. 이래도 무겁고 저래도 무겁고 두통에 몸에 근육통에 이런 게 수반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신적으로 진짜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면요, 뭐 이런 운동 선수들 보고 보통 이게 그 앵커들과 아나운서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 오늘 선수들이 몸이 좀 무거워 보이네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우리랑 싸워야 될 상대방 축구 선수가 막 좀 강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한테 심적으로 눌리게 되면요 마음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그러면 아드레날린 때문에 몸의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게 되면은 몸이요 안 풀리게 된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 스포츠 과학에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몸도요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요 이 땅 가운데 평강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생각은 성령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운명을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 기쁨과 평강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한 가지 더 얘기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이 두 개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스스로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살던 우리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힘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 보세요. 교회에 있지 않고요 혼자 있으면은 대부분 밝은 생각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어둠 생각을요 우리는요 가불에 담아 생각합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내 몸이 이미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요 내 몸에 이미 본능적으로요 우리는요 좋은 말보다는 싫은 말을 하게 되고요 잘된 말보다는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습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누구를 칭찬해 주면은 우리는 겸손의 말로 아 너무 잘하시네요 훌륭합니다 하면은 아이고 이것도 못하면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건요 왜요? 내 안에 끝없는 육의 욕심이 칭찬을 듣더라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그냥 이거 잘하시네요. 어떻게 훌륭하세요?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꼭 하는 말이 이것도 못하면 사람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깎아내리네. 이게 왜요? 육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자꾸만요 이 육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항상 이 몸이 생각을 먼저 지배해버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요, 이미 우리가 죽은 몸처럼 보이는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장기도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 신체 조건이요,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몸이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살아가 되죠. 늘 언제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내가 몸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생각에 지배받는 상태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동양 철학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양 철학은요 어떻게 하냐면 생각 비우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 거예요. 저기 산골싸기 올라가 가지고 깊은 산도 옹달샘 혼자 다 마시면서 돌을 닦으면서 뭐합니까? 생각을 비운다 그래요. 생각을 참선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득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인간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인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깊은 산도 옹달샘 혼자 전선해가지고 다 드셔가면서 평생 살아도요 나를 비우지 못해요. 여러분요, 끝없이 나를 비우지 못합니다. 성철스님 보세요. 마지막 가기 전에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가요, 인간은요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그 비워진 공간에 누가 두는지 아세요? 악의 영의 생각, 몸의 생각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우는 연습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는 우리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로 비운 우리의 몸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건요 흘러 넘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요 악의 생각, 몸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요. 넘치기 때문에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천사처럼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모든 몸의 생각과 악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내 삶과 나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요 성령 충만할 거예요. 말씀에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어떡합니까? 유튜브로 맨날 전화기로 설교 들으세요? 그런 기적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회수 보니까 안 보시더라고. 보니까요 아무도 그걸 안 봐요. 그럼 뭐 볼까요? TV를 봅니다. TV. 여러분 이거예요. 악한 마귀가 생각을 죽이는 가장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생각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요.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생각이 자꾸 나를 작동시키는데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나를요 맡겨루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가장 이 시대에 좋은 건 뭐냐면 생각 없이 시대의 조류와 흐름을 타라 그래요. 이게 악의 생각이에요. 그런 시대의 흐름과 조류를 타도록 제일 만드는 악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여러분 TV를 옛날에 바보 상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보면 바보 됩니다. 왜요? 생각이 안 하니까. 여러분 TV 보면서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TV 보면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TV가 생각을 해서 나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어떤 결론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나는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작동해 시켰는데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바보 상자를 바라보면서
생각한 시대의 결과물과 조류를요 그냥 따르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점점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시대의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가 일상의 삶 일주일 사는 사람 동안 그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땅의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이요 고단수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만들어요. 그러나 그 말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여러분 끌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시대의 조른들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미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요즘에 웬만한 여성들은 다 쌍꺼풀이 다 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통계를 봤어요. 한국인은 원래 이게 무쌍이에요 보통.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뭐 이렇게 날 수 있는 유전자 조를 봤더니 한국인의 쌍꺼풀은요 30%만 자연산이래요 여러분요. 나머지는 다 이것은 인공이라 그럽니다. 30%만. 옛날에는 30%만 이거 쌍꺼풀이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보면은 쌍꺼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쌍꺼풀 눈이 이쁘다라고 TV에서 얘기해주고 연예인들이 다 쌍꺼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생각 없이요 따라가는 겁니다. 참 라인 막 붙여 다니고 막 그냥 인공 수술해가면서 눈 나중에 뒤집어지도 않고 붙여지도 않고 자는 건지 뜨는 건지 계속 눈 떠 있고 나중에 무서워요 어떨 때는요. 눈 감으세요 근데 안 감아지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기만 눈 떴어요. 그게 눈 감은 거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막 눈 부어가지고 막.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TV에 나오는 여자가 전부 다 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다 삐짝 마른 여자들이 이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넓으신 분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좀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얼마나 넉넉하세요. 네. 여러분들 넉넉하시고 세수도 안 하시고 뭐 화장도 안 바르시고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세수 안 하고 펑퍼짐하고 늙어도 까치머리에도 무쌍으로 다녀도 자신만만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근데 악한 마귀 보세요. 악한 마귀는 항상요 생각 없이 미의 기준을요 TV에서 보는 어떤 여자를 가지고 따라하라고. 그게 미의 기준이라고. 이게 바로 시대의 트렌드.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에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요 여러분 너무 설교자의 말씀만 여러분이요 맹목적으로 아멘보다는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묵상은요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요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계속 왜 그런지 어떤 건. 이게 생각 훈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말씀이라는 걸 줘가지고요 그게 쉽게 그냥 딱 보면 아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라고 생각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묵상하는 훈련하는 것은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묵상이 나를요 살찌워요. 영혼을 살찌워요. TV 보면서 생각이 마비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들 돼가지고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가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맡겨놓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조류에 따르며 아무 생각 없는 묵상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좀 더 고민하기 원하십니다. 좀 더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생각,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하는 고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도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리더로 선다는 겁니다. 제가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부목사를 했을 때하고의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했을 때 기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더 생각이 깊어지는데 아주 많은 깊은 기도가 더 제게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질 때가 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연약하다 보니까, 나약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육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때로는요, 그렇게 쉽게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옳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밤에 기도하고 이 본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 제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거더라고요. 맞춰가는 거. 왜 저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기도 많이 했더니요,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을 이겨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욕심과 야망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작은 가슴에 담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영혼과 우리 육체 모든 걸 지배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판단과 성령님의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 성령님 앞에 우리가요, 자꾸만 악한 마귀에게 육신에 이끌려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생각 없이 살아가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생각 없이 살아가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 결국 우리들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살지 못하고 늘 언제나 육체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오늘 결심합시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온전한 나의 영혼과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되겠노라고, 내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노라고,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겠노라고, 그런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